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시편 강의를 하다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7시 반에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지금 오늘의 설교를 어떤 자세로 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정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처음 설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한 번에 오는 설교니까, 또 설교를 안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그렇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 가졌던 그 설레는 마음, 하나님의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설교했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와는 지금은 자세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말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거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괜찮느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이래도 괜찮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처음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의 기쁨, 정말로 주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그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채 무미건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냥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 단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 하면, 권 목사야, 네가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새롭게 개척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라, 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진짜 제가 가정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다고 치고 성도들도 아무도 없어요. 1명 2명밖에 없어.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앞에 조그만한 말씀의 단을 놓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듣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겠어요? 정말로 어떻게
형용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존 오래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개척을 했다고 치고 내가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그 성도 중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세가 다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는 오랫동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설교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설교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진짜 설교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러 세례 요한 만나려고 광야로 나가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 만날 필요가 뭐 있느냐? 왕궁에 가면 만날 수 있지,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어도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예배와 설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런 신암교회 예배와 설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소위 말하는 멋들어진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전곡을 팍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전곡을 팍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이렇게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 이런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함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세상 사람들이 별 욕을 하고 나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해야지, 절대로 교회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말씀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 사랑 이야기를 무슨 교리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고 절대로 외도해서는 안 되고, 신부된 교회고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인 만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면 안 된다.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 믿음과 정절을 잘 지킨 그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 예식을 거쳐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 악의 모든 세력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 그런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지켜야 할, 그런 성도가 지켜야 할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십시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여기서 말하는 7별은 뭐냐? 7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7 금촛대는 뭐냐? 7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맨 끝절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여기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그런 거죠.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 교회 목회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교회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친히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그 안에서 보고 계시니까 아신다는 거죠. 내 행위와, 여기서는 선한 행위를 얘기해요.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과 수고하는 것과, 여러분 수고하는 걸 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교인들이 서로 잘한 일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혹시나 못 알아주고 격려 못 해줘도, 칭찬 못 해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면 족하다.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너무 사람 칭찬을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행위도, 선한 행위도, 수고하는 것도,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장차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악하고 선한 것도 알고요, 사도라 하지만 가만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목회자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드러내기도 해요. 굉장히 용기도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에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선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얼마나 그 신학적인 수준이 높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도 다 분별해내고 그의 거짓된 것도 다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성경과 신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도 있을 뿐만 아니고 게으르지 아니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성실까지 있는 이런 교회였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정도의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수준 있는 교회 찾아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의 항존 직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잘했다고 칭찬받지만 큰 책망도 받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도 하셨어요.
초신자의 경우는 뭘 해도 다 이뻐요. 초신자의 경우는 다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볼 때 뭐 걔가 뭐 저지레를 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렇게 즐거운 것처럼 초신자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의 경우는, 특별히 항존 직분자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귀한 중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도 봉사도 없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실 거라고.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경고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신천지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천지가 여기 이기는 자가 이긴 자라 그래서 이게 신천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 능력도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어디 이만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 복락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님 주신 그 편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이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1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다면서요,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런다면서요. 주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주님,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역사를 이어왔지만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기보다 주님, 올해부터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1년입니다. 1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 성도님들 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듣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